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대단한 이적들을 보이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군중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과 이적들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쉼 없이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았던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원들이 왜 자기들의 신앙을 숨겼는지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많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의 관원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죠. 이 관원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이 오늘 43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앞에서 실제적인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불신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의 자기 조상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선지자들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도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그 같은 일들을 두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유대인들로부터 불신을 당하신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 성취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거부와 배반과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굳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고함은 외적으로는 눈의 문제이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은 멀게 되었고 마음은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세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먼저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으니 그들이 인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인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를 믿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는 인지와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유대 관원들의 신앙 은폐에 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은폐, 즉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관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관리들 가운데 마느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유대 상류층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대표적인 유대 관원으로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고 진실된 신앙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백하다라는 이 말은 공개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속으로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그 신앙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이처럼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 행정보다도 종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아니면 행정가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결국 여기 정치 관리인들은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 눈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을 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신앙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므로 자기들의 관직이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곧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원들은 불이익과 사회적 추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흔히 회당 안에서 머무른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숨어서 지내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관원들의 신앙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 관원들의 신앙 은폐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평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단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멸시와 그들의 출교로 인하여 자기들의 관직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런 관원들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관원들은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귀회는 많이 주어졌지만 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말로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설교한 모든 것들을 몇 마디로 요약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좁혀서 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지금까지 오는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설교 말씀을 요약적으로 몇 마디로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면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공존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보내진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내진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나는 보내진 자고 보낸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같다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나 보냄을 받은 자가 같다, 동일한 분이다, 본문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단적으로 보내심이라는 주제에서 기독론과 신론이 만난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론과 신론이 만난다, 신론과 기독론이 만난다. 그러니까 보내심이라는 주제를 보면 결국에 보내신 자가 있는 거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보내신 자는 신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기독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보내심이라는 주제에서 신론과 기독론이 만난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두 단어는 믿다와 보다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가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그 본문 이전에 미리 빌립에게, 많은 관중들에게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답에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답하시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으로 미리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이다, 일치되시는 분이다, 동등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동등하신 분이라고요. 동등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존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긴밀하신가, 그리고 얼마나 동등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희한한 이적을 베풀어 봐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원들은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그 믿음을 공표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든 관원들이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공존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런 긴밀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46절에서 빛과 어두움에 관한 주제를 다루시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신 주 목적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요, 다시는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두움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것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빛의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소속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속의 변화라는 것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에는 다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마귀 아래에서 소속되어 있었단 말이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는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있다가 우리는 빛으로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소속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빛의 나라에 속하여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지 않고 이런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삶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심판과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경청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야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이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인가? 그거는 가만히 보면요, 심판의 주체는 내가 한 그 말씀이라고 48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직접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그 숱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내 말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 말씀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신적인 기원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으셨지만은요, 그 말씀에는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이 불신자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 인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덧붙일 수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다양한 이적 앞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주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대단한 표적 앞에 유대 관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자기들의 믿음을 공표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시의 유대인들과 관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또한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숨기고 다니거나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소망교회 성도다 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중요한 거래처에 가가지고 상대방이 조금 높은 사람이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요, 이 거래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신앙은 공표되어야 합니다. 공표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닌 수용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진실 어린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은요, 들은 것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장 좋은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빛의 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저희 모든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예를 쓰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